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9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에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함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에바 씨, 또 우리 요셉, 또 우리 또 친구 로베르토, 같이 또 예배 드립니다. 맞죠? 또 우리 디마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작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인생의 이유와 내 인생의 방향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존재감이 정말 말씀을 통해 붙잡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신명기서 29장에 보면요,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현장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있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어냈느냐라고 불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큰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큰 시험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광야에서 홍해가 막 갈라지는 이적과 그리고 구름 기둥,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큰 기사를 너희들이 봤잖아. 응?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10가지 재앙과 그 큰 시험,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이적,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큰 기사를 너희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깨닫는 마음과 그리고 보는 눈과 그리고 이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구나. 지도자로서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10가지 재앙과 같은, 홍해와 같은 내 나름대로의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불신자로 있을 때 숨을 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그 기적과 이적들 내 나름대로 봤거든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불신앙을 하는데, 차라리 내가 불신자 시절 예수님 몰랐을 때가 나았을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깨닫는 마음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깨닫는 마음과 세상 앞에서 보는 눈과 세상의 소리에서 듣는 다른 귀가 있는 정말 제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시선이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누구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혼돈한 게 뭐예요? 혼돈한 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남편 가운데, 여러분 친지 가운데, 여러분 친구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인생에 아무 방향이 없어서, 모든 거는 가졌지만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면의 빈자리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빈곤에 의해 가지고 공허한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인생의 방향이 없고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결국은요, 인생이 사단의 영향 아래 딱 잡혀 사는 겁니다. 그 사단의 영향 아래 딱 잡혀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마약하는 사람,
술에 찌들려가 사는 사람, 노름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이해해요. 왜인 줄 압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 나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영역 속에 완전히 빠져 잡혀 버린 상태, 저는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요, 이 광야라는 현장에 탁 부딪혀버리면, 문제와 사건이라는 것에 내가 탁 부딪혀버리면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닫는 마음과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귀와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구나.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남은 자라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들은요, 죄 가운데 있지만 신자들은 어때요? 죄 가운데서 빠져는 나왔지만 죄의 속성 속에 내가 있으면 이 또한 내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적 문제라는 게 뭐예요? 크게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혼돈한 거예요. 내 인생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영적인 빈곤. 세상적인 것은 다 가졌을지 몰라도 내 스스로는 영적으로 빈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흑암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영적인 깊은 흑암 속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문제에 잡힌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이 뭡니까? 이 현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움과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나의 사명이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죄악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죄악이 나의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서론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괴로움과 죄악들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음을 거부할까? 이것이요, 차압부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돼야 돼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의 지침서로, 하나의 종교서적으로, 하나의 도덕적인 율법책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게 조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지금 조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빛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스위치를 하나님이 다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조명을 받아야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성경은 왜 조명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셋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셋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셋째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 12장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지구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장 말씀과 계시록 12장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을 왜 이 땅에, 지구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 지구에 창조하시고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들을 왜 하나님은요, 이 지구 땅에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저 사단은 있죠. 저 화성에서 살게 하고, 인간은 이 지구에서 처음부터 분리해서 살게 했으면 처음부터 괴로움과 죄악 따위는 없이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건데,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을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에덴이라는 동산에, 이 지구라는 동산에 함께 두셨을까요? 성경은요, 그 의문에 대해서, 그죠? 그 의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사단 마귀를 이렇게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에 잡힌 인생이 됩니다.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은 사단에 잡힌 상태가 됩니다. 이 결과, 이 세상은요, 이 결과, 이 세상에는 괴로움과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에 잡힌 인생이 된 결과, 이 세상에는요, 괴로움과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괴로움과 죄악이 나의 사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괴로움과 죄악이 나의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왜 내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왜 광야만 만나면 과거로 되돌아갈까?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속게 됩니다. 나 또한 괴로움과 제약 속에서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사단이란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힘이 뭘까요? 다른 힘의 시작은 결국 예배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여러분 BC 1500년에 모세가 몇 년도에 살았죠? BC 1500년대에 살았던 모세입니다. 맞죠? 그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AD 100년이 조금 안 되어서 사도 요한이 죽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BC 1500년에 살았던 모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D 100년이 조금 안 되어서 죽은 사도 요한이 마무리한 성경은 1500년이라는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세워졌던 이 성경이 하나의 흐름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 1600년간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렇게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분명한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흐름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237입니다. 세계 복음만. 여러분 정신 있습니까 지금? 저는 평소보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내 인생의 사명 미션을 안다면 이 예배가 정말 감사할 뿐이,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여 앞에 스리랑카 앉아있고 우즈벡 앉아있고 러시아인 앉아있고 이게 웬 말입니까? 밖에는 비 오지 뒤에는 돌아다니지.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내 개인의 홍해가 있었잖아요. 맞죠? 내 개인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인도해 주셨느냐? 오늘의 시간표를 위해서.
나를 237화 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1600년 동안 다 기록되는데 그 성경의 흐름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237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영이신 하나님이,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 생명 확산의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확산되는 것, 이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미션 주셨던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시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600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시간을 기록해보면 몇 천 년입니까? 4,000년이. 영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미션을 주시고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미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에바시하고 잠깐 포럼했지만 러시아, 소련, 러시아 그리고 우즈벡 교회에 대한 현실들을 우리가 잠깐 포럼했지만 그 나라나 러시아나 우즈벡이나 우리 한국 교회나 똑같아요. 뭐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나 어떤 토속 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종교성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나의 세속적인 희망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도구적 성격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듯이,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힘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 힘이 있겠어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다른 힘이에요. 세 번째로, 정말 이 땅에 괴로움과 죄악이 많잖아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시선으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괴로움과 죄악들이 나의 사명이 되기 위해 세 번째는 우리는 다른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나. 세상과는 다른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한이 뭡니까? 저는 항상 성경책에 이 사진을 갖고 다니거든요. 이 사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 이 노트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구역 예배 다니면서 전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교에 다니면서 기도 제목, 우리 예전에 이 포스트 입에 기도 제목 적어 놓고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포스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를 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글자도 잘 못 써. 응? 복음만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목회자 강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족 기도 제목 넣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지만 내게는 얼마나 많은 복음이 편집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 세상 말이긴 하지만 초심을 잊지 말자.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의 한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 복음의 한은요, 이 복음의 한은 내가 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한은 품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한을 내가 팍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됩니다. 내가 상처가 돼요. 그러나 복음을 한을 누리면요, 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복음의 한을 누리거든요. 이게 내 상처가 아니에요. 저는 누림이. 한은 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전부 다 시선이 일로 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우리 자꾸 순간순간 우리 김봉성 권사님한테 SOS 치고 싶은 지금 어디 계시나 지금 김봉성 권사님 SOS 치고 싶은 예. 어디까지 했더라? 네. 여러분, 복음이, 내 상처가 복음으로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 사람 있고, 스리랑카 사람 있고, 우즈벡 사람 있고, 또 우리 러시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라인 알죠? 라인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인본주의를 쓰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끝까지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지 그 한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나카 씨 인생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바 씨요, 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방향 없이 내면의 빈자리를 가지고 사단의 영향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중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만 왜 말해야 되는지 그 한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차나카 씨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에바 씨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 한국에 돈 벌러 왔잖아. 남편 따라왔잖아.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잘 알고요, 내 인생에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나는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남편 따라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을 가지고 콜링하셨구나, 이 사실이 붙잡혀집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복음 없는 자들은 상처가 결국은 사단이 설계해 놓은 필연적인 운명이 됩니다. 운명이 돼요. 그렇지만 복음 가진 자는요, 그 상처가 뭐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요, 나의 영적 재산으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예요. 다른 나.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속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와. 상처 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상처가 나의 영적 재산이 되는 거. 이것이 다른 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서론 부분에서 계속 말했지만 왜 이 땅에는 괴로움과 제약이 가득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내 인생을 이러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아프리카에는 아직 굶어 죽고 저 중동 땅에는 왜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요, 우리는 나의 사명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사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때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저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 저 사막 맞지만, 미디아, 평야 맞지만 내 현장도 말해요. 우리 가정의 현장, 내 삶의 현장. 그 광야에서 괴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와 지금 내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서론에 읽었던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여기에 속한 무리가 있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은혜 받아놓고 마음도 눈도 귀도 안 열렸네, 깨닫는 것도 없었네. 근데 사실은 너희들이 못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을 안 열어줬네. 여러분은 이런 신명기 29장 현장에서 나오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정말 나의 사명이 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리도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미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나의 응답으로 다 굳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르는 다른 것 세 가지를 누림으로, 세상은 모르는 다른 것 세 가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몰라요. 세상은 모르는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 누림 몰라요. 세상은 모르는 다른 나, 이 세 가지를 누림으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정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것,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정말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것 세 가지, 다른 것 세 가지,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힘, 그리고 다른 나,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그 응답 함께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